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큐티책 가지고 다녀보셨습니까? 다들 노맨인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 큐티책을 내 손에 이게 쥐고 다니셨던 분이라면 아마 내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올 한 해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손목에 기호가 되고 우리가 그 영적인 광야길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끄시는 그 나에게 방향과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구름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의 기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에는요, 창세기 2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어떠한 내용이죠?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천지창조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큐티책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어 있는데, 그 생령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생령은 living soul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 말씀 밑에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들짐승과 새들, 그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절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흙과 생기가 더해지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다른 표현으로 생령, 살아있는 영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흙은 무엇입니까? 동물이에요. 그러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기입니다. 즉 생기가 있는, 그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이고요, 사람에게서 그 생기가 빠져나가면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이 공식 속에서 저 생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봅시다. 여러분, 생기, 흙 자체는 동물인데 생기를 넣었더니 그것이 생령, 리빙,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럼 저 생기는 무엇입니까? 영이겠죠. 영. 왜냐하면 생기가 없으면 그냥 동물인데 생기를 넣으니 살아있는 영체가 됐기 때문이죠.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 생기가 바로 살아있는 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저 생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즉 생기는 영인데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 하나님의 영이 더해지니 살아있는 영체가 된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빠지고 나면 동물과 인간이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요, 영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영향을 받고 영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강아지를 안 길러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강아지도 슬픈 드라마 보면 웁니까? 울어요? 껄껄 막 이렇게. 아마 동물들은 그렇게 물론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보고 놀라고는 하지만 확실한 건 계속해서 그 드라마를 찾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영화도, 코미디 영화도 우리 인간은 다양한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감정이 변하고, 기분이 나빴다가도 또 금세 또 좋아지기도 하고, 하루에 여러분의 감정이 몇 번씩 바뀝니까? 몇 번이 아니죠.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내 마음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생각하면 좋았다가 저 생각. 왜냐하면 우린 영체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던 마음도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 다 다른 상황과 다른 생각과 다른 입장 속에서 이 자리에 모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예배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 심겨지게 되면 우리 모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와서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왔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희망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반대로 모든 상황들이 평온해 보이더라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 라고 했지만 그의 영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무료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매일매일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방법이 없으면 도전할 가치가 없지만 항상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그런 나의 육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도전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영적인 세계에는요 딱 두 개의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 눈에 보입니까? 감사가 눈에 보입니까? 내 감정 상태가, 아니요, 드러나 보이는 거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미움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마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존재는요 딱 하나의 대상만 두고 싸웁니다. 이 둘이 어떠한 대상입니까?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지요.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마귀는 짐승들을 안 데려가고 자꾸 사람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에? 강아지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별로 못 봤어요. 예, 막 토끼 막 이런 거, 막 사자 막 다 귀신 들려가지고 막 덤비고 막 그룹지어서 인간을 막 공격하고 못 봤어요. 항상.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마귀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딱 하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뭡니까? 마귀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하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까? 당연하죠. 마귀는 하나님과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피조물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만 가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체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서 이제 내가 죄를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여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어떠한 순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는 안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 수많은 방법으로 이 안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려는 공격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만도 안도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배 시간 안에서도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을 끊어내는 그러한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 지금도 이상한 생각, 저상한 생각, 어제 봤던 그런 거 막 떠오르고, 막 예배랑 상관없는 막 이런 거 막 계속, 갑자기 안 오던 막 전화가 오고 막 문자가 오고, 특별히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막 이게 뭐 돌아다니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보는 눈이 많아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마귀의 놀이개로 내가 쓰임 받기 더 쉽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최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4개의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 기쁨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러니 반대의 존재, 그 악의 마귀는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성품을 계속 우리 안에 마음을 두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요,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가 아닌가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는 이들을, 교회 안에서는 이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뭐 영적인 존재냐, 뭐 하나님이 어떻고 마귀는 어떠냐, 뭐 마귀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영적 싸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명확히 알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되는, 지침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옳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 영적인 실체를 알고 그것을 능히 이기고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같을 리가 없지요. 즉,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작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귀신 2,000마리 끌고 다녀도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2,000마리 다 도망갑니다.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마귀가 한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미치게 만들어서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즉시 떠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귀 둘 다 엄청나게 큰 힘의 존재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죠. 어쩌면 마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하심은 마귀가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약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예수님은 그 죽음까지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딱 섰을 때 그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든 연합군을 막 힘을 다 합쳐서 예수님과 저항하려 나가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잡혀 떨어져요. 다시 말해,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삶이 되고 내 삶의 역사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까? 듣고 보니까 가능한 것 같네요. 맞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별로 자신 있다고 자신 없는 것처럼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 있으면 아멘 이거고, 자신 없으면 아멘 이건데, 자신 있습니까? 아멘. 이거 자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 대목.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마귀야 덤벼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박멸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는 이유가, 혹은 우리가 이기려고 완전히 박멸하려고 하는 이런 기대감조차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 때요,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아주 비싼 물건인데 싸다고 생각하고 구매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라스베가스에 간 적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거기는 그 도박을 하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법니다. 그러니까 쉽게 버는 사람은 돈을 또 쉽게 써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호텔 값이 되게 싸고요. 그리고 막 매장들을 되게 잘 해놨어요. 막 값비싼 물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따박따박 월급 받아서는 절대 살 수 없는 물건들을, 거기는 일확천금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데 쓰라고 좋은 물건들을 쫙 진열해놨어요. 제가 어느 시계 매장을 갔습니다. 시계. 오, 세상에 이런 시계가 다 있어 막 하는 막 놀라운 시계들이 쫙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시간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를 보여요. 시계 모양대로 다이아몬드가 다 박혀 있어요. 어떠한 시계는 금장 시계인데 시계 줄이 금이에요. 금속에 보석도 박혀 있어요. 이런 건 얼마야 하고 봤어요. 가격표를 딱 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억! 시계가 3억! 우와! 뭐 그 같이 있던 사람들과 놀래. 우와, 3억! 우와, 3억짜리 시계 봤어? 집이 한 채, 우리 집! 막 그러면서 3억이래요. 근데 옆에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2억 5천! 1억! 와, 시계를 보는데 목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다 하고 옆을 갔어요. 옆에 보니까 굉장히 겸손해진 시계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이렇게 보니까 딱 봐도 아까 그것만큼 때깔이 벌써 달라요. 벌써 때깔이 달라요.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가격이 좀 굉장히 저렴해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예, 자동차 한 대, 두 대 값이죠. 예, 뭐 이게 그 차값이에요. 그래도 뭐 되게 겸손해요. 이거 아까 10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와, 그래도 멋있다 하고 저 매장 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시계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가격도 엄청 착해요. 뭐 200만 원 그래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어떠한 용기? 이건 내가 살 수 있어. 3억짜리는 못 사도 나 2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또 다른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그래도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내 손목에 달려질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얻고 200만 원짜리 시계를 덜컥 사고 집에 가서 2만 원짜리 시계와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큰 후회를 하죠. 그게 마케팅의 전략이에요. 같은 원리로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시잖아요. 거기에도 다 그런 마케팅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식당에 가면요, 메뉴가 있어요. 맨 위에부터 쭉 메뉴가 있는데 제일 비싼 음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메뉴판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비싼 거 밑에 싼 거 그래요. 어디에 딱 갔어요. 보니까 3만 원이 3만 원이야? 근데 밑에 보니까 29,000원, 25,000원, 18,000원, 12,000원. 12,000원짜리 그래 놓고 나 좋은 음식점 가서 싸게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내는 8,000원짜리 먹는데 12,000원짜리도 싸게 먹었다고. 그게 이제 마케팅의 방법이거든요.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마귀의 마케팅 전략의 놀이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세상 사람들 모두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지,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하는 뉴스를 연일 봐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러한 죄를 짓지 않죠. 죄를 인식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보다는 적은 죄를 진다고 해서 안도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안도감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야, 너 죄 별로 없잖아. 야, 그거 괜찮아. 야, 너 옛날보단 낫잖아. 그러면서 내 안에 죄를 두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마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적은 쪽으로 더 괜찮다고 계속 속삭입니다. 야,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야, 그것까지도 죄라고 말하면, 야,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딨냐. 야, 목사님도 그거 한다. 막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죄가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죄악해졌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안도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은요,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죄에 대항해서 싸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사이에 죄는 점점점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큰 죄, 작은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느냐, 아니면 옛날 그 죄와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냐.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있어서 나는 그보다 적은 죄를 졌다고 여러분 막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몇 개가 되었던지 간에,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지 간에, 내 삶에 내가 짓고 있는 죄는 바로 내 삶의 불행과 파멸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쁨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은 점점점 난폭해져 가고, 범죄의 모든 범죄의 근원은 죄인데, 각종 중독과 자살과 살인과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의 원인은 그 죄인데, 우리는 그 죄를 다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쉴 새 없이 악해져 가고 있는데, 죄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죄를 다스리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수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상세히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면 진짜 무섭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그 시기를 미루거나 당길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있어요. 이것을 미루거나 점점 더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앞당길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멸망했습니까? 언제 멸망했죠? 10명의 의인이 없을 때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멀리 보지 말고 그곳에 그 10명 이상의 의인들이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고 있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안 왔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죄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바로 의인이 무너질 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가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에 그 아수르 제국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니누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누에가 죄성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 가서 요나가 전하죠. 죄악이 가득한 백성들이여, 당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워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어서 당신들을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내가 그 마음에 담아 전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요, 그냥 건성건성 멸망한대요. 믿거나 말거나. 믿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한우만 그냥 대충 전하다가 이게 돌아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요나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요. 그 죄가 많은 백성들이 다들 식음을 전폐하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요, 그들이 예전에 모든 악한 길에 있었어요. 심판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일깨울 수 없어서 그들을 멸망하려는 뜻을 갖고 계셨는데, 그들이 행한 것, 어떠한 걸 행하냐면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니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아예 돌려버리셨어요. 그럼 아까 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와 때를 당기거나 미룰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럼 그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른 말로 의인들이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죄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의인의 역할입니다. 의인들이 의롭지 못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우리가 죄인이 되면 무너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이 죄악을 져서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왕들이 듣고 싶은, 백성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언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었을 때예요. 그 왕은 진작부터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명심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겨 오는 것은 바로 그 의인 속에 타협해가는 죄악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귀의 놀이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임을 매 순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 죄악의 무너짐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 방법이 있겠지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2절 그리고 4장 17절은 똑같은 내용처럼 보여져요.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이 말을 누가 말하냐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를 두루 다니면서 막 전파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능히 말씀으로 제압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입을 딱 열고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전해받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간 의인입니까? 아니면 회개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죄인들이겠습니까? 죄인들이겠죠. 그러면 그 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회개를 가르치고요,
천국이 가까웠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 죄와 사망을 향해 열심히, 음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멈추어 서게 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까요? 회개하라.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전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성도님, 죄랑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어떠한 의지로도 죄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해도요, 마귀랑 상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마귀가 아는 것이 훨씬 많거든요. 내가 보는 것보다 그들이 보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그 마귀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애들들이 왜 그럽니까? 우리 민율이는 지금도 막 기도 엄청 잘해요. 근데 막 맨날 막 때리고 막 맨날 싸워요. 1호기하고 2호기하고 특히 요즘 많이 싸우는데, 분명히 싸울 때 싸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억울한 때가 있어요. 본인이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내가 받는 상처보다 더 큰 목소리로 웁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웁니까? 심판자를 불러요. 아빠! 그래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아빠를 더 크게 불러요. 왜요? 공의의 심판자가 오면 그 갈등이 해결되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싸워서 내가 못 이겨요.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아빠 부르면 됩니다. 아빠가 뭐야? 하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 죄의 존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이 죄임을 인식했다면, 내가 이 말과 이 행동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면 그 순간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단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뭐냐면, 궁수가 화살을 빡 쏘면 관역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궁수가 활을 쐈는데 그 관역에서 비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 영광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 거예요. 내가 지금 조준이 안 됐구나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을 돌아서서 올바른 길 위에 서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아닙니다. 회개의 일부는 될 수 있으나 온전한 회개는 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것, 회개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온전한 회개는 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를 수반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굉장히 좋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탕자 이야기죠. 탕자가 자기 멋대로 합니다.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 놔두고 그냥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서 유산을 물려받고 도망가요. 그런 놈이 어떻게 나가서 잘 살겠습니까? 못 살죠. 모든 걸 쫄딱 망해가지고 깨닫죠. 내가 진짜 잘못한 일이 있구나. 우리 집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음은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 나는 정말 종보다도 못한 놈이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죄가 발견되는 순간 여러분 그 길에서 멈추어서도 돌아가십시오. 그 길 끝까지 가도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에 비껴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럽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그 천국을 바로 앞둔 그 간절함 속에 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시험 날짜를 인식하는 것에서 금방 차이가 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목사님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시험이 다가왔어요. 시험 언제냐? 이제 수능이 362일 남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걔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안 물어봐도 압니다. 근데요, 공부를 거시기 하는 학생들은요, 야, 너 시험 언제냐? 몰라요. 한 두세 달쯤 뒤에 봐요. 여러분, 물어볼 것 없습니다.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다른 재능을 개발해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학생도요, 시험을 하루 앞둔 날은 긴장하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왜요? 시험이 임박했으니까요. 왜 시험을 두려워합니까? 시험 뒤에 따라오는 분노의 매가 있기 때문이죠. 맞기 싫어서 우리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날 앞에서는 모두가 급박해져요. 우리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시험 보기 전날 초능력이 나와요. 예전에 우리 쭉 기간이 있었지만 그때는 잘 안 나오다가 시험 보기 전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그 천국이 가까웠음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면 여러분, 어찌 내가 이 소중한 시간을 죄악을 항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인들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오늘인지 내일인지를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죄악과 유혹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보다 훨씬 타락하고 방탄하고 음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정결을 지켜냈어요. 왜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의 내가 천국에 가는 그 날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날이 정말 임박했음을, 천국이 가까이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있어서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죽음 바로 앞에 지금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엄마랑 빡빡 싸워가면서 게임하는 그 게임이 내일 죽는데 오늘 게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여러분 일주일 뒤에 의사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럼 일주일 내내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하고. 하지만 우리는 죽음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천국이 가까웠음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조금도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이유와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다면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소중한 시간을 죄악에게 내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원 속에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나의 오늘 이 하루도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나의 죄악들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했던 나의 죄악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은 내가 더욱더 작은 죄도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나의 죄악들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좀 더 현실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그럼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죄에게 관대하지 마십시오. 죄를 용납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내가 잃었던 생명을 이제는 찾았고 그 광명을 얻었습니다. 큰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처음 주님을 믿게 된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나를 장차 그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나 같은 죄인이었던 사람을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주님의 은혜가 고맙습니다.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나 같은 죄인이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은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지 못함이, 죄를 이겨냄이 당연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에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악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 줄 알면서 그 죄를 놔두면 결단코 죄는 나를 하나님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삶을 짓누르는 그 죄는 나의 삶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을 내가 몰래 담아두고 숨겨두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하나님 알아오고 믿어왔던 그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들과 능히 싸워 승리해 갈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버지, 나를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죄와 싸우고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심 가운데 우리가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나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내기를 원하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짧은 간증을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제가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저 진짜 완전 막 뒤집어지게 꼬꾸라졌던 적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완전히 엎드려졌던 때도 있고 막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저는 지금인 것 같아요. 그거를 느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작년에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죄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수 있지만 저에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게 그거였어요. 유튜브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유튜브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는 아닐 거라는 걸. 나의 관심과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시청하고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 영상에게 투자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유튜브는 속일 수 없거든요. 그게 늘 마음속에 담겨졌어요. 근데 올해 그 친밀함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유튜브가 안 봐지더라고요. 보려고 노력을 해도 별로 안 봐지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되게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요즘에 다시 해가지고 막 사람들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 하면서 막 그거를 막 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지난주에 딱 보니까 마귀 2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노래를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중간에 껐어요. 저는 제가 죄랑 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몰라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악은 나와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이 땅의 멸망을 당겨오고 미루어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야 할 그 의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타협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앞당기는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뉴스를 보고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큰 힘을 얻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마음속에 죄악에 관대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있더라도 그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우리가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맑게 희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능히 다스리고 승리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